성경에서 다윗은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고범죄란 알고도 일부러 짓는 죄요,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새해가 되어 혹은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되는 기회를 습관에서 찾아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시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기입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며 삽니다. 어떤 정신의학자가 환자들의 근심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관한 것이었고 12%는 상상으로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었고 18%는 근거도 없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였다고 합니다. 그중 10%는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는 것이고 8%만이 어쩔 수 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의 삶을 삽시다. worry라는 영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히라버 동사에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나누다라는 의미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의미의 누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란 마음이 나뉜다 혹은 정신이 분열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늙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밤낮으로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풍년이 들어 그 부인의 밭에서는 감자가 많이 수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겠지 하여 그 부인을 길에서 만나자 감자가 잘 되었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감자는 잘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였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또 걱정의 소리를 하였습니다. 걱정 근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농사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관가에 드나드는 점장이 말이 앞으로 9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리라 하여 민심이 술렁술렁하고 모두들 걱정이 태산 같은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9년간이나 흉년이 들어도 걱정 없다는 백성이 꼭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원님이 하루는 그를 불러들여 걱정 없다는 근거를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이놈, 너는 9년 흉년 들어도 걱정 없다는 말이 사실이냐? 네, 이 백성은 그렇게 믿고 있사옵니다. 그럼 내 놈이 걱정을 안 하게 된 까닭이 무언가 있을 게 아니냐? 그 비결을 말해보아라. 네, 비결이 있습니다. 9년 흉년이 들면 저는 첫해 흉년에 굶어 죽고 말 것이니 나머지 8년 동안의 흉년에 대하여는 근심할 까닭이 없사옵니다. 원님이야 물론 어안이 벙벙했을 일이지만 명답 중에도 명답이었습니다. 사실 첫해 흉년에 굶어 죽을 각오만 서 있으면 우리는 걱정 없이 이 생을 살고 갈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단편 소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시청의 동석이가 잘못해서 시장의 장화를 밟았습니다. 그는 즉각 사과를 했지만 시장은 누군가와 열을 올리며 토론 중이어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시장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나는 목이 달아나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 끝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결국 다음날 시장을 찾아가 잘못을 빌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를 본 척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을 모양이구나. 다음 날 그는 다시 시장을 찾아가 애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시장은 화가 났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닙니까? 이 녀석, 너 미친놈 아니냐? 동석이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그를 깨우려고 흔들었을 때 그는 이미 빳빳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